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모임 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새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늘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이렇게 세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들 벌써 한 몇 주 된 것 같다고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화길교회 성도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GM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세계선교교회 교우분들, 신우회분들, 또 하나에서 함께 하시는 신우회분들, 또 출퇴근 시간에 영상을 함께 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대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 되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서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역사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다 기억나실 거라 생각하고 그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은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두 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말씀이고요. 두 절씩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퍼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나라 앉아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잘 읽어 주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11장의 말씀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요. 10장까지. 11장에서는 이제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그 원형,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모습일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 근데 이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된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공의로 통치하게 되는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하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은 경험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제가 먼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생각나잖아요. 그 뭐 톡사굴에 사막에 그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이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리와 양과 표범과 염소가 함께 이렇게 놀고 뒹굴고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었는데도 물지 않는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임하게 된다, 가능해진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9절의 후반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송이 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새의 뿌리에서 만국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그가 거한 땅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요,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을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12장은 짧아서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이사야 들어와서 가장 짧은 구절인데요. 6절밖에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6절밖에 되지 않지만 12장은 앞에 나왔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약간 찬양시와 같은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냥 이 구절만 보면 약간 시편의 말씀 같은데 이사야에 나오는 이사야 12장 2절에 나오는 회복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고백,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이런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에서는 사실 물을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쩌면 물이 있어야 그들의 생명의 근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우물로부터 주시는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찬양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기쁨과 감격을 온 땅에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들리게 하자. 이런 마음이 또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 그리고 연결해서 12장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또 예언, 또 그들의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11장과 1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남은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서 또 이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13장부터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시선이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옆에 있는 나라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그 내용을 이제 열방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열방에서 일어나는 그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네 명의 왕이 있잖아요. 운요, 아히. 이 네 명의 왕이 있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위협했던 나라,
당장 보기에 가장 커 보이는 나라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시작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다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13장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그래도 좀 길기 때문에 두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거라. 온 땅을 멸하라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해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헐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생각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강력한 국가들의 눈치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은 공격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방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이렇게 대치를 하든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찾으려고 했던 왕들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조차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아주 강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길게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19절에 한번 가보시면 그냥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3장의 결론이자 요약. 19절에 보시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길게 한 거예요.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할 그 나라일 뿐이다.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22절에 가시면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강력해 보였지만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고 그의 궁성이 화려하던 궁전이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는 들짐승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조금 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다른 나라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바벨론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는지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4장 1절 2절의 말씀부터 두 절씩 읽으면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구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하여 여러 민족을 치는 시기를 마치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에서 우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듣도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져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정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른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수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도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14장에서는 연결을 13장과 연결해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런 참상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1절, 2절에서 하시고 3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슬픔의 애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에 대한 슬픔을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리고 5절에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들이 최고의 나라라고 여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셨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라. 그것을 이제 이사야가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인데요. 12, 13,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 계명성, 가장 빛나는 성과 같은 그 별이 바로 바벨론이다. 그런데 그 별도 결국 떨어지게 된다.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자기가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예언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서 역사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4절부터 25절까지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또 한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이제는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그러니까 열방을 심판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이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또 계속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또 하나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있는데요. 3절에 28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오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 이번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연결해서 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바앗불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해서 바앗불. 그래서 이 세 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14장에서 쭉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왕 이름이 한 명 나오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이사야는 4명의 왕을 이렇게 거쳐갔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왕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우시야 죽던 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는 그 나름대로 유다 왕들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갈 가능성이 좀 더 많았던 분인데 이제 우시야가 죽고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떠나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서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아하스가 사실은 거의 뭐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신 제사를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는 왕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아들을 그 인신 제사의 제물로 드렸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하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명이고 그 왕들이 죽으면 묻히는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후손들이 보기에도 이 왕은 우리 왕들 중에서도 왕 같지 않은 왕이다 라고 평가를 했던 그런 왕입니다. 20살의 왕이 돼서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약 1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이방신들을 막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고 또 인신제사도 드리고 또 악한 일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평가가 왕들 중에서도 거의 좋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아하스 왕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3명의 왕, 그러니까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아하스가 나라를 통치해 왔는데 이 아하스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했던 때에 블레셋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블레셋 역시도 남유다에게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던 국가였고 가장 옆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 왕 때에 가서 그 다윗이 다스리던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완전히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야기가 나중에 역사 가운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밧을 이제 세 나라 심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15장에서 또 그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15장에서는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어떤 심판을 또 경고하고 있는지 우리 읽으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장은 짧으니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손은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실리아시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빗달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인 물이 마르고 불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네, 이제 15장에서는요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은요 이방 신들 중에서도 좀 유명한 신들을 모시던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2절에 보시면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서 올라가서 울며 모압을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모압에서 섬기던 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윗과 디본 산당, 느보와 메드바.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 신들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가보시면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이 모압 땅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이야기를 1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조금 더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6장의 말씀도 우리 같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2절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나루는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16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15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면 16장에서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절, 2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살 길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남유다를 다시 섬기고 거기에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보시면 어린 양들을 들이되 그거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이 표현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 관계를 유지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서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아람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대항했던 것처럼 남유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맺어서 화친하는 것처럼 서로의 관계를 지켜갈 것을 원하는 거죠.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겸손해져서 싸우는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서 주변 국가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였던 딸 시온산으로 그 예물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같이 화친을 하는 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살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시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도망하는 자들을 내쫓지 말고 그들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보호해주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통해서 살 길, 두 번째 살 길이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피난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방법이다. 그런데 어떡하냐? 6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두 가지 방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행한다면 이 예언이 지금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회를 줬지만 모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왜 너희 같은 나를 도와주냐? 우리와 너와는 전혀 관계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고 쫓아내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함을 베푸시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다.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빨리 임하게 될 것이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심판 예언을 하시면서 살 길을 주셨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분노했던 이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3년 내에 이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수가 아주 적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들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멸망을 당하는 일들을 뒤에 보면 또 계속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16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또 멸망에 대한 예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앗불 그랬죠.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모압까지 이 나라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가 다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명망높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다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밖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성취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주하객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또 오고 가면서 들으시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또 많은 분들, GM 가족들, 또 하나 신우의 여러분들, 또 그 외에 또 요즘 보니까 또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가끔씩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또 주신 은혜를 가지고 대림절의 시간을 잘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제 서유진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